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10년을 넘게 아쉬워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세워질 만한 그런 교회가 못 되나? 근데 얼마만큼 이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어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뭐 사회자 나와가지고 사회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 준비하잖아요. 그때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 전교인이 성가대다. 전교인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교인이 할렐루야 성가대, 전교인이 임마누엘 성가대, 전교인이 렘넌트 성가대, 전교인이 서밋 성가대. 그런 기도 제목을 탁 붙잡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목사는 항상 성가대에서 빠져가지고 메시지 준비해요. 근데 목사인 나도 성가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감히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유튜브 시대를 갖다가 맞이했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는 50명만 넘으면은 무조건 유튜브 방송한다 이랬는데 50명이 어느새 넘었어요. 재작년에 넘었나? 작년에 넘었나? 넘었어요. 1년 전에 훨씬 1년 전에 넘었어요. 그래서 나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쇼파 다 위로 올리고 이제 저 기구 밑에 내려가지고 아 우리 이제 유튜브 방송한다 이래가지고 떡 유튜브 그저 우리 채널 있잖아요. 세언약교회 채널 딱 들어가 보니까 70명인가? 70명인가? 70 몇 명인가? 그래. 넘었어요. 그 주일 예배 때는 그만이야 못 나오는데 7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우리는 이렇게 또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신자하고 불신자는요.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두 가지가 극명하게 갈리느냐? 첫 번째, 불신자는 죽으면은 지옥 가지만은 신자는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현실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천국이 어딘지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는데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지옥은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 갔는데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냐? 제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다가 좀, 응? 발라달라.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 근데 반대로 부자가 늘 멸시하고 경멸했던 나사로 자기가 잔치하면은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나사로 얼마만큼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가지고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게 신자와 불신자 차이죠. 근데 있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자는 살아 생전에 천국에서의 삶을 땡겨서 사는 게 그게 신자예요. 불신자는 살아 생전에 지옥 같은 삶을 땡겨서 사는 게 불신자예요. 한 번씩 가다가 큰 고난 당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불신 간에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인생의 실패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때마다 신자는 뭐를 갖다가 누리고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같이 먼 문제를 만나도 평온합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신자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문제 만나면은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 못 만나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해결을 못 본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에 맞닥뜨려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어야만 겨우겨우 70년, 80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래 살면 120년 삽니다. 근데 요즘에는 질병 때문에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죠? 신자가 누구며 불신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처럼 분명하게 이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신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보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게 그게 신자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잖아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여러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게 임하는 게 엘로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가 미음이에요. 하는 게 그게 복수 단어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라는 거는 하나 이상이 아니라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복수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 돼 있어요. 만들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조를 얘기합니다. 이때 쓴 창조라는 이 말은 창조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장난감을 만드는 창조가 아니에요. 핸드폰 만드는 창조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그 말이 성립되는 단어가 성경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자, 그거 뭐 다르니까. 그래 설명을 갖다가 하면 되죠.
창조하다라는 그 말, 그 우리라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능력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얼마나 능력자인지 준영이 뭐 문을 확 열고 들어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창조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동사가 창조하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축복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축복을 갖다가 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 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여기 인간이 여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가 하나고 하나가 세계고 그런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은 껍데기만 있으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시체. 그렇죠? 근데 이 시체는 다 쳐봐야 값이 얼마냐? 2,780원. 누가 그러는데? 2,780? 3,000원도 안 돼. 왜? 이것도 뭡니까? 썩으면은 갖다 버려야 되면 돈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쓰레기 뭡니까? 갖다 버리면 돈 내고 버려야 돼. 이게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근데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값을 갖다가 따질 수가 없죠. 시체를 만들면 죽이면은 뭐가 됩니까? 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뭘 전제로 까느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다가 하고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인간은 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과 육체 사이에 영혼과 육체를 움직이는 뭐가 있느냐?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래서 존재 값어치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를 굳이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죠. 굳이 그 우리 그 어린 이제 친구들 말고 혹성 탈출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인데 혹성 탈출이라고 아시죠? 지구 멸망이 있고 난 다음에 원숭이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주로 나갔던 인간이 다시 지구로 돌아왔더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왔는지 어쨌는지 뭐 돌아왔더니 이게 원숭이 수준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원숭이의 포로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시키는 일이면은 다 해. 이 침팬지 있잖아요. 침팬지.
말에 대한 혹성 탈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는데 인간 수준을 갖다가 그렇게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굳이 우리를 곰새끼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신라 사람들은 뭡니까? 굳이 말 알을 만들어 놨어요. 굳이. 굳이 그렇게 동물 수준으로 우리를 갖다가 끌어내린 거죠. 그것도 또 다른 이렇게 뭐, 시도를 갖다가 또 하는 게, 영화상으로, 에어리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외계 생명체라는 말이죠. 에어리언. 그러니까 막, 힘도, 그 다음에 과학적 수준도 어마어마합니다. 프레데터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거 뭡니까, 막, 인간을 갖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에어리언이 와가, 그 에어리언 쫓겨가지고, 막 우주선 안에서 늘 도망다닙니다.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더니, 지 수준을 갖다가 스스로 막 깔아먹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축복을 갖다가 하셨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나가 생명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줘놨는데 그거를 굳이 에어리언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굳이 침팬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희한하지. 근데 창세 이후로 옛날이나 뭐 6천 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똑같은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닭들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걔들은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걔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느냐? 예배만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알고 아쉬운 게 아니지 그렇게 만들어놨지. 개나 소나 돼지나 말 닭은 뭡니까? 먹이 주면은 좋아가지고 쫓아와서 꼬랑지 흔들면서 막 먹는 게 그게 개, 소, 돼지, 말, 닭의 본성이지.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원죄 때문에 하나님 배신해서 떠나잖아요. 떠났는데도 그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없어지지 않아 놓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에이리언 만들어내고 프레데터 만들어내고 그 혹성 탈출 만들어내고 딱 만들어내가지고 인간보다 훨씬 위대한 놈들이 틀림없이 우주에는 존재하고 있을 거야. 화성에 가면 있을까? 금성에 가면 있을까? 놀고 앉았지요? 그게 인간이. 왜냐? 하나님이 창조의 영으로 입김을 하고 불어넣어. 오만 것 때만 것을 다 만들어.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 어떻게 멸망하게 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거든요. 창세기 2장. 네가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딱 하나만 나하고 약속하자.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집 계약할 때에 전세 계약, 달세 계약, 뭐 집 팔아먹고 사고 할 때 그 계약할 때는 우리가 뭘 반드시 씁니까? 계약서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고 거기다가 사인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그러니까 쌍방간에 도장 찍고 사인하고 해가지고 서로 계약서를 갖다가 서로 교환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 계약이
성립되어지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이 어떻게 성립이 되어졌냐? 너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야. 근데 과감히 떠났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게 뭐 수백 년이 있었는지 수천 년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끊임없는 사탄의 역사가 속삭임이 이게 유혹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솔라당 넘어갔냐?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솔라당. 참 골치 아프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어기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흑암세력이 인간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처음부터 뭐 그 말이 그렇게 예? 의심스럽게 들렸겠습니까? 다른 말로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래서 아담 하와가 믿음이 똑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멸망이 다가온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인간을 갖다가 더 이상 멸망시킬 필요는 없죠. 하나님 못 만나도록 모든 괴계를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좋은 걸 주어서 유혹하기도 하고 힘든 어려운 걸 갖다가 막 주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접근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니까 가정이 파괴돼. 이게 지속되니까 창세기 11장 보니까 사회와 세상이 파괴돼. 가정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파괴돼. 어마무시한. 그런데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좀 애들 말로 속된 말로 발라버려. 발라버려. 마귀는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랬는데 마귀는 기껏 해봐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우리를 건드려봐야 되지를 않아. 우리는 왜 짐승을 보고 대가리라 하고 인간을 보고 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마귀 대가리를 갖다가 짓밟아버리고 박살내가 짓이겨버리고 그러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짓이겨버리고 형체가 없을 정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귀는 아무리 인간을 공격해봐야 그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못한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갖다가 자꾸만 놓치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모든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완전히 뭡니까? 타락한 거죠. 그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장가가고 이랬던 비유겠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딱히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아. 그죠? 오히려 사람의 딸들을 딱 쳐다보니까 이야 이쁘네, 이야 잘생겼네,
이야, 능력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세상 것 쳐다보니까 괜찮거든. 이야, 이거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주여 주여 해본들 아무 소용 없네? 아유, 그냥 뭐 저쪽에 가가지고 뭐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겠군. 밥벌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싹 타락해. 근데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타락을 갖다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노아는 타락을 갖다가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요. 복음의 씨앗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한 사람은 보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수많은 불신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니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노아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무슨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물로서 심판하겠다. 그걸 노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뭐 때문에 문제 생기고,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뭐 때문에 실패하고, 뭐 때문에 멸망당하는지, 뭐 때문에 저주 속에 머무는지 그게 눈에 보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 첫날 만나를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위기감이 들고 막 이러는데 첫날 만나를 갖다가 얘기를 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희한하죠. 나쁜 게 아니라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귀에 안 들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막 알코올 중독자 혹시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막 도박 중독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떡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평생 저렇게 살다가 저 사람 제대로 인생 살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당연히 들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눈에 선하거든. 선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다가도 고쳐먹거든. 안 그러면은 세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좋은 걸 따라서 가는 거니까. 참 어렵죠. 이게.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14절. 18절에 네 가족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20절에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싹 물로 썰어버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 제사가 아니라 피제사.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산 예배,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성경 번역을 갖다가 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요 20세기 말에 뭡니까? 싹 번역을 다시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했는지 피제사라는 말을 쏙 빼고 제사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요즘엔 여자의 후손 이 얘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어떻게 여자가 남자하고의 관계에 맺지 않는 상태로 애가 태어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후손.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믿으면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돼요. 이 언약 잡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앞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남은 자, 그냥 힘없이 뭡니까? 그냥 복음 좋아가지고 그래. 그냥 남은 자예요. 그 복음 좋아가지고 교회 오고 뭐.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하시느냐. 남길 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어마어마한 남길 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복음 때문에 이래저래 갈급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많이 만나는데 그게 문제 만나는 줄 알았는데 흑암 세력을 갖다가 끊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흑암 세력이 우리를 갖다가 만나면 그러면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파송시켜요. 여기저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서울에 1,000망대를 갖다가 세울 수 있는 주역으로 파송된 자로 하나님이 흩어놓은 이 축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뭐 우리 교회는 뭡니까 막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 때문에 사람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캠프도 나가고 막 이래가 막 돌아다닐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탐꾼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정탐꾼이 어떤 축복을 받았지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만민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만민이 돌아오도록 대로를 갖다가 여러분들 통해서 닦아버려요. 대로를 닦는다. 대로가 뭡니까? 여기서 저기 옛날에는 목포 가려면은 되게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목포 가려면 진짜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한번 가봤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 있기 전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늘 뭡니까? 호남 사람들이 늘 정권을 갖다가 원망을 했어요. 늘 홀대한다고.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팍 닦았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내가 그때도 최은정 집사 저 뭡니까? 그 시부 돌아가셨을 때 그때 4시간인가 4시간 반 걸리잖아요. 막바로
윤정한 집사하고 같이 차 타고 달려서 4시간 반인가? 안 쉬고 그냥 막 쫙! 4시간 반 만에. 옛날에 그 만약에 그래, 그냥 그 조이금만 붙이고 내가 안 갔을 거야. 나 분명히 내 성질상 그, 아, 지현정 집사 미안하다. 이러면서 뭡니까? 조이금만 한 10만 원 땡! 하고 안 갔을 거야. 근데 달려갔어. 위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대로를 닦는 깃발을 드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뭡니까? 그런 자의 모습, 그런 자의 삶의 자세로 사세요. 좀 멋지게 뭡니까? 꾸미면서 사세요. 그냥 그런 축복을 받을 거니까. 우리는 서밋의 축복을 받을 거니까. 미리 뭡니까? 그래, 나는 미쳤지. 옛날에 전도사 때 내가 얼마만큼 이상했냐면 허풍을 갖다가 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상하게 전도사 때 그렇게 믿어졌어요. 예수 딱 처음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딱 할 때 1990년 1월 1일 0시 딱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로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기왕에 예수 믿을 거라면 나는 세계 복음화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됐죠. 나는 세계 복음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됐어. 기왕이면은 멋진 뭡니까?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추고 사세요. 예? 기왕이면은 뭔 얘기를 갖다 하더라도 뭡니까? 서밋의 내용을 갖다가 탁 얘기를 하고 기왕이면은 뭡니까? 우리가 옷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다 입어도요. 멋지게 입으세요. 그저 추성훈이라고 뭡니까? 그 파이터였던 사람이 지금 텔레비전 막 나와요, 막 하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뭡니까? 그 사람 입고 있는 옷을 갖다 딱 보면 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러면서 왜 그래? 그리고 보면은 유니클로 3만 원짜리. 근데 이분 그게 모습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뭡니까? 뭐 한 몇십만 원짜리로 보이는 거까 사람들이. 에? 유니클로예요? 뭐 이러면서 옷 입는 것도 잘 구색 맞춰가지고 잘 입으면 색깔 안배 잘하고 잘 입으면 꼭 명품을 갖다가 안 둘러도 명품 입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을 갖다가 꼭 안 입어도 그 사람이 명품이면 입은 옷이 빛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우리가 막 거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진짜 서밋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나는 서밋인데요. 그러세요. 서밋. TCK 중에서도 서밋. 이렇게. 네. 찔르면은 탁 나와야 돼. 그죠? 우리는 서밋. 그것도 그냥 서밋이야. 렘넌트 서밋. 렘넌트 복음화 운동의 최전선의 주역인 렘넌트 서밋.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막 얄궂은 거 주려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겨우 밥이나 먹고 살다가 딸까닥 죽는 그런 인간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평생을 우상숭배하고 평생을 귀신성이며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은혜 안 받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주신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게 된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그게 구원받은 동기에 그게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뭐, 우리 여기에는 뭡니까? 서울대 나온 분은 안 계시죠? 우리가 서울대 나왔다고 뭡니까? 제일 처음 뭡니까? 은혜주가 불러가지고 구원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박사학위가 뭐 몇 개 된다고 해가지고 구원 제일 빨리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박사학위 없어도 부자, 가난한 자, 나사로 이런 거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나 다 예수 믿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도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잘나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만드신 게 절대로 아니라. 누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높으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닭이나 동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로 모든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어 준 겁니까? 그건 예수님의 목숨값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 받은 사람. 여러분, 내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렘넌트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적어도 우리 밑에 깔려져 있는 그라운드가 어떤 그라운드냐? 예수님의 핏값이 확 뿌려져 있는 그런 그라운드. 우리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탁 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이거를 매일, 매시, 매사, 아침, 낮, 밤 통해가지고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메시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전처럼 우상숭배나 자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우상에 들여진 고기나 사먹고 많은 음란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 정말로 몰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정말로 몰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정말로 몰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정말로 몰라? 아,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정말로 몰라? 진짜로 모르면 억울함. 이 귀중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자로 이 땅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주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일천망대 세우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 언제나 그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그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